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평안하지 않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마음을 흔드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던집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시편 4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천천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적이 추격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견고한 성, 위험이 닥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한 요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계시고 환난 중에 함께 계시고 환난 후에도 여전히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46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시편이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하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 추위 속에서 따뜻한 집, 위험 속에서 견고한 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는 피난처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오즈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무력할 때 능력이 되시는 그런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난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게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선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가장 견고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환난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진단, 치료의 고통, 회복의 불확실성,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 점점 약해지는 부모님의 건강, 팬데믹처럼 전 세계를 덮치는 질병의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 환난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 사업의 실패, 투자의 손실, 늘어나는 빚, 줄어드는 수입, 불확실한 미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관계의 환난이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단절, 친구의 배신, 이혼의 아픔, 사별의 슬픔, 외로움의 고통, 오해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적 환난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테러의 공포, 자연재해의 위험, 불의와 부정부패, 양극화와 차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환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무 작고 약한 존재일 뿐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밤에 잠들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깰 때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염려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편 46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시편 46편 7절과 11절은 동일한 후렴구로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이너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들을 던진 군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외쳤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실직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올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목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십니다. 물을 피하게 하신다거나 불을 없애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항상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것은 놓아버리다, 그만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황하고 걱정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셋째, 말씀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을 하루에 10번씩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전, 잠들기 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이 환난 중에 저와 함께 하소서. 당신이 저의 힘이 되어 주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실제로 달려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짧은 부르짖음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때 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단 한마디였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예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환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는 환난의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환난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 중 하나입니다. 넷째,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하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소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셔서 내일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을 통해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땅이 흔들려도, 산이 무너져도, 바다가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시편 46편의 약속을 붙잡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며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